주전 605년 남유다 왕 요아김 통치 시기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불과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다른 소년들처럼 갈대아 사람의 학문,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3년 교육 과정으로 수료하고 결국 이 왕궁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학문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특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꿈 해석과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 큰 직무를 맡게 되고 또 모든 지혜자의 리더가 되는 내용, 즉 모든 다니엘서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본문 1절에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이제 3년째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과 함께 왕궁에서 3년 교육 과정을 마친 그러한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도 어느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꾸도록 하십니다. 그 꿈을 꾼 이 왕은 그 꿈으로 번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누굽니까? 2절에 보시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꾸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꿈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이상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꿈의 이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 왕이 다니엘에게 전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 꿈을 다니엘이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꿈꾼 당사자도 모르는 꿈을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오직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 비밀스럽게 봉해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꿈, 계시의 말씀이었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갈대아 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대아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아무리 큰 상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꿈의 내용을 듣지 않고는 절대 해몽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3절과 4절 내용이죠. 그런데 왕은 이전보다 더 화를 냅니다. 윽박지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일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극한 노여움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몰살시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죠. 특히 우리 13절을 보시게 되면 왕의 이 명령으로 죽임을 당할 대상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시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놀랍게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니다.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2절의 내용을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입니다. 아리옥이 왕궁에서 지혜자들을 이제 죽이러 나갑니다. 곧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아리옥 근위대장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리옥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친구 3명에게 찾아가서 이 일들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 다니엘이 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을 함을 봅니다. 물론 다니엘도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꿈 해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는 그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단호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왕 앞에서 감히 이러한 말들을 할 수가 없고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 시간을 가진 이 다니엘은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제는 꿈의 해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 중 환상으로 은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보았다는 것은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 22절과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해석, 그러니 즉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이미 깨닫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때와 계절은 사시사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때와 정해진 시간입니다. 때와 정해진 시간. 그러니 때와 계절이라는 것은 때와 정해진 시간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바벨론의 왕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때와 정해진 기간이 있고 이 때와 정해진 이 기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의 왕들을 패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이분들은 이 4명의 사람들은 이 세계를 흔들고 이 세계를 또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왕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통치하고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역사들도 또 위대한 나라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7절 이후로 다니엘의 꿈 해석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 패권을 자행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어서 그가 가진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왕에게 맡기셨고, 꿈에서 본 그 금머리, 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금인데 그 머리입니다. 이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꾼 꿈이 이런 꿈이라고? 내가 이렇게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꿈이라고? 라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해석부터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은과 녹과 새와 흙으로 비유된 주변 열강이 나타날 것임을 그렇게 다니엘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또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장차 도래할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시간,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과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타당한 해석입니다. 이런 놀라운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자, 4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 꿈의 내용을 포로 소년, 이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에 대한 세세하고 분명한 해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 엎드리는 대상은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신입니다. 그가 믿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47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찮게 여긴, 아니 관심조차 없었던 이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자 모든 왕의 주제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주신 베엘이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 이 그 신 아래, 그 신도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쉬운 점을 꼽자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들이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포로 소년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이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이어진 결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분의 변화까지 생기기 때문에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 바벨론 그 안에,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어진 놀라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이 뭐라고요? 바로 꿈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48절과 49절을 보시면 10대 소년 다니엘은 한순간에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 통치자 다음가는 직위로 높여집니다. 최고 통치자는 당연히 왕이겠지만 그 통치자 다음가는 직위로 높여졌고 귀한 선물도 받고
다니엘의 청에 따라 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또 아벤느고 역시 바벨론 지방을 통치하는 관직을 맡게 되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힘써 간구했습니다.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왕의 번민하게 한 그 꿈과 또 그리고 그 내용을 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으로 나아가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담대히 증명했고, 그 결과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구별된 사람이며 비범한 사람이며 또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의 신 뿐만 아니라 신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뭡니까? 한나라의 왕이 꾼 이 꿈 하나로부터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포로로 된 소년이 그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 이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이 성도들조차 한나라의 왕이 꾼 이 꿈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이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 계시 앞에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능히 풀 수 있는 자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알게 하신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시스템 안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드높이고 자신의 위치도 바벨론 안에서 더 높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는 오직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또는 힘과 무력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여러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수출과 무역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내세우고 그렇게 그 세금을 매기는 부여하는 그 일, 그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트럼프처럼 다니엘이 힘과 무력을 사용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오직 꿈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의 이 공격과 또 사탄 마귀의 그 유혹 속에서 다니엘은 이겨내었고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까요? 타락한 세상의 심판에서 노아를 선택하여 하나님은 계시를 주십니다. 노아는 그 계시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방주 속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7년의 대기근을 이겨낸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몽을 보십시오. 이것 또한 꿈 하나로 그 모든 7년의 대기근을 이겨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한 발짝 더 내디디며 지팡이를 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광야에서 처음 만난 가나안 남쪽 부족 이 아말렉,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가나안 이 남부 쪽에 있는 이 아말렉은 살벌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애굽의 종으로서 이제 갓 광야로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로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계시를 따라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극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했을 때 그 어떤 세상적 지혜,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 그 어떤 무력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계시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7년간의 가나안 여정에서 단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 패배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전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않은 그 상황에 정탐꾼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맙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이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만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죄악에 빠져버렸을 때 결국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버리고 각 나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시 포로의 신분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았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이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랐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제외한 궁중의 소년들도 있었거든요. 그 소년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의 왕의 음식을 먹게 된 그 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비해서 얼굴빛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빛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따르지 않았던 궁중의 소년들, 이 포로 소년들은 결국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소년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의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현재의 문제를 헤쳐나갈 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모든 문제와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성경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유혹하죠. 미혹하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돈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니?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 안타까운 사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친히 꿈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더 달라고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부갓네살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부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360도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호와 앞에 지지 않기 위해서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꿈을 알려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이 그 가운데 절하게 하며 신과 신대로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렇게 강하냐? 내가 한번 이겨볼게.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이 거대한 신상 앞에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왕, 그것은 바벨론의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사제국, 그 페르시아에 정복당하고 마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왕과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큰 바벨론, 이 가증한 음녀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탄 마귀들이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능력입니까? 힘과 무력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모든 것 위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힘쓰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성도만이 이 공중 권세 잡아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위해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이,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간절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능히 바벨론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소망하고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직면한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